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해서 요일로는 목요일에 해당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것이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의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늦은 오후 저녁에 이제 돌아가시죠. 이 목요일 저녁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겠죠.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을 가지시면서 많은 가르침과 명령들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별칭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새 계명의 목요일, 혹은 새 계명을 주신 목요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Thursday 목요일인데요. Maundy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계명,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Maundy Thursday는 계명을 주신 목요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였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 Maundy Thursday 이날을 굉장히 숙연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의 가르침들 또 계명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되새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그렇지는 않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날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3장부터 해서 거의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주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하시고 또 절실하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에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장소까지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또 마련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이제 인식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무교절, 뭐 유월절 이런 어떤 뭐 용어는 물론이거니와 그 날의 의미들을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설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간단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벽 안, 성내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여쭌 것이죠. 성내에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둘이 다름 아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 상황, 이날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 밖에 있으셨던 것이죠.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자주 가셨고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도 자주 가셨다고 하는데 성 밖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했을 때는 이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성의 동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냥 전하기만 해라. 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전달하기만 해라. 뭐 설명하고 뭐 설득하고 이리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뭐 성내에 한 명뿐이겠습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뭐 이거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참 제가 그 심부름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이건 불분명해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라 할 때 그 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저희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힌트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그 당시 관습에 의하여서 물동이를 이용하여서 물을 나르는 사람들은 여자였고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나 가죽 부대로 물을 옮겼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 혼란스럽지 않은 주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것을 보면 테이블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의자들을 놓고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음식들을 놓고 주변에 가장자리에 편하게 앉기도 하고 이렇게 큰 베개 같은 것에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히 눕기도 하면서 뭐 두셋이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 오랜 시간 그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가야 할 길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시간순을 그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인자를 파는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인지를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가 이것이 치명적인 악이구나, 화가 있구나,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한 행동이구나 라고 깨달을 만한데도 그러지 않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가룟 유다는 곧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나가서 그 길로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것이죠. 이제 이 대목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다 아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악행을 그냥 두십니까? 저주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좀 뭐라도 하시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로 악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악의 형태로 갚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큰 속성이시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특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한몫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천주교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성인 세인트로 글을 올렸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이제 저희가 살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악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일을 한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다 좋게 되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의 행위를 내 손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일을 행하지는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 젊은 부부를 만났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가 뉴질랜드에 와서 뭐 렌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 랜드로드가 집주인이 정말 뭐 이런 분이 다 계시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었는데 끝까지 테넌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계약을 맺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참냐, 나 같으면 안 해버릴 것 같다 했는데 그 젊은 부부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다른 테넌트를 만났을 때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손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젊은 부부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 젊은 부부는 그때의 그 순간에 자기의 를 절제한 것이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집주인은 뭐 먼 외국으로 가서 오히려 이 집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간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은 악인에게 속한 것이지 그 악을 우리가 행할 필요는 없다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소의 피로 맺으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모였을 때에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매번 모였을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그 횟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만찬인 것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 Maundy Thursda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전하는 주의 가르침, 계명들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날 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이날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몸과 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사실상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사랑이 어떠한가 깊이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주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주님을 높이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